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신의 산,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정체성의 부르심, 거룩함의 요구,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의 산까지 이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능력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신의 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자리에도 들립니다. 나는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외서 6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체성은 단순히 민족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부여하는 타이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학부모, 사업가 혹은 학생이라는 정체성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한 중보의 자리이며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7, 8절을 보면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이후 금송아지 사건에서 무너집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반복해서 순종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고 옷을 빨며 셋째 날을 기다리라. 10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나아오고 있습니까? 매 주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 아침, 신의 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번개와 나팔 소리, 짙은 구름, 산의 진동, 불과 연기.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16에서 19절. 하나님의 임재는 경외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친근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경건을 잃은 시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당의 공기 속에,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산의 경계를 두라고 하십니다. 백성이 산에 올라오다가 여호와를 넘어뜨릴까 하노라. 2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거룩과 속됨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경계는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경건한 삶 앞에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는 중보자입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며 중재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신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거룩의 요구, 정체성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 전에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신의 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